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주제 제목을 은밀한 경건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은밀한 경건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만 보이는 삶. 우리가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다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은밀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사람에게 나타내지 않는 모든 행위들이 은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이름 없이 묵묵히 헌신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사람의 발길이 닿기 전에 교회 가서 마당을 쓸고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실을 정리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의자를 정리하고 또 그곳에 있는 주보들을 치우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그 수고, 희생, 헌신 그 어느 것도 누구에게 알리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조차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교인들 역시 그렇게 깨끗한 그런 환경에서 예배하고 정말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밝고 환한 그러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인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성도들은 그 노인께서 오랜 세월 동안 조용히 말없이 묵묵히 희생하고 헌신하며 교회를 섬겨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누리고 있다고 하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밀한 구제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타내고요. 세상은 칭찬받고요. 또 세상은 겉모습을 통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타나고 겉모습이 아닌 그의 내면을 보시고 또 아무도 없을 때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 물론 의라는 것은 좋은 일이죠. 선한 일이죠. 그런데 그 선한 행위가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 두 가지로 아마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 사람에게 보이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그 행위는 잘못하면 위선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그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하고 남을 돕는 것,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위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행위를 하느냐? 왜 그렇게 섬기느냐? 왜 그렇게 희생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러한 위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서 말씀을 계속 듣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그것이 가치가 있음을 오늘 1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행위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식적인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행위는 무엇이냐? 나팔 불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유대 종교자들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하는데 정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물건을 옮기다가 하나를 살짝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좀 봐달라는 거죠.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칭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은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그 헬라어를 보면은 이 원뜻은 무엇이냐? 마치 어떠한 사람이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집에서 드라마 보시죠? 우리 교회는 한 분 말고는 성경만 보십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봅니다. 그런데 이 연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욕하기도 합니다. 감동을 받았다, 그 사람을 욕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면을 잘 썼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식하는 경건, 외식하는 희생, 외식하는 섬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설교하면서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 감동도 시키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보여지는 것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그 내밀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 거기에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미 그들은 상을 받았다.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 귀하고 가치가 있지만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 드러나서 칭찬받았다고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러한 함정에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헌금할 때도 그렇고요, 봉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난 양, 많이 아는 양, 많이 배운 양,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SNS에 그러한 모습들을 올리기도 합니다. 사진도 찍고요. 근데 이것도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잘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 그런 의도라고 하면은 그는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한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은 괜찮지만, 아니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내가 칭찬받기 위한 행위라고 하면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계선이 너무 미묘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죠.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에게 받는 상은 없다. 어찌 보면은 좀 과장된 표현이고 극단적인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칭찬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칭찬받은 것을 끝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 앞에서 우리 신앙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드리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린다고 하면 자세부터 달라지고 생각부터 달라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행위보다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위선의 덫에 빠지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또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아멘.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그 경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이어서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시하는 것을 약하고 또 본을 보이라고 하면 더더욱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동기를 지적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참된 경건의 모습은 무엇이냐?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동기가 어떠한 행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없다고 하면은 그냥 하라는 것이죠. 누구 불러서 나팔 불어서 나 이런 행위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나 혼자 있을 때에 나의 섬김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자기 자신조차 이 행위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동 주신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누굴 의식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나타낼 필요도 없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는 나 스스로 혼자 있을 때 했다 할지라도 이만하면 됐어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조차 주님은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선한 일을 하고 나면은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구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여러분 인사할 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더 좋아요. 그게 사람의 욕구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행위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어떤 미디어를 보듯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자세히 살피고 관찰하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 우리의 믿음의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관찰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의 그 속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것까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그 골방의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살펴주지 않고 나 혼자 힘들게 어렵게 남몰래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며 선한 봉사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드러내기 부끄러운 작은 우리의 섬김과 봉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희생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여러분 혹시 없나요? 저는 목사인데도 이런 생각이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성경을 보면은 저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되죠. 내가 사람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나아간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목적이 세상에 있던 것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게 섬기는 그 섬김, 은밀한 경건은 사람에게서 잊혀질 수 있습니다. 기억 안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하신 것을 결단코, 여기서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 무엇이냐?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밀하게 섬기는 그 섬김은 복음의 향기가 되어서 널리 퍼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TV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애정신을 보고서 흘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땀 흘려 돕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감동을 준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은밀하게 섬기는 그러한 섬김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멀리 전파하고 소문내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서 섬긴다고 할 때에 저절로 복음의 향기가 널리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원수되고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은밀한 섬김이 바로 여기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때의 복음의 향기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순전하고 순수한 신앙을 간직할 때에 복음의 향기는 저절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복음의 향기가 절대로 퍼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칭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누구와 비교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밀한 이 경건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 하지 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라. 세상을 추구하지 말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우리 알칸소 한인침략에 속한 우리 모두는 지금 내가 누구를 향해 있는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만약 잘못됐다면 그 방향을 고치고 바로 서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꾸준하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밀한 향기는 은밀한 구제는 복음의 향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을 통하여서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다음에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주시리라. 갚으시리라. 이 은밀한 구제는 우리에게 복음의 향기로 나아가게 하는데 1절과 4절 말씀에서 분명한 그 대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리고 4절에 가서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그런 행동의 모습을 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 통해서 어떤 것이 진리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또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모습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의식하는 삶, 그게 하나님께 보이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때에 때로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외면받기도 합니다.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 오해받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조금 덜하지만 예전에는 막 소금까지 뿌리고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그 베트남에서 선교하는 이지양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곳에서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온갖 오해와 억울한 일, 아픈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좋은 직장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보이는 그러한 삶,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서 그 감격 가운데에 그 벅찬 삶을 살 때에는 어떠한 오해고 어떠한 인간의 시선이든지 간에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아이고 잘했다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당하게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인가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면은 꼭 우리는 물질이나 어떤 건강에 이렇게 연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살펴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더라고요. 내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고, 내가 설령 먹지 못하고 차가 없고 집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와 같은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생한 것, 섬긴 것, 하나님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급으로 주시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그냥 그림 그려져요.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더 큰 일로 맡겨주세요.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떠한 때 보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만, 목사님 왜 나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죠. 주님은 잘하고 충성된 종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시면은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다른 박질하는데 그 중에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내게 그동안 해준 것이 있어서 내가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 그 자녀를 우리는 칭찬하기 어렵습니다. 또 부모가 가진 그 유산이 언젠가 돌아가시면 내게 줄 거를 기대하면서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 그것도 참다운 섬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 앞에, 부모님 앞에 헌신하고 그 부모님을 섬기듯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스스로 섬기고 희생할 때에
하나님은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상급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는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은밀하게 경건한 삶을 살고 은밀하게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안개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상급과 세상의 칭찬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잊혀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다음 세대가 오면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과 칭찬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정에 기대어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